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실수와 백성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후반부에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4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어떤 새해 첫 날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부터 돌아가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늘 섬기며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뭐 되냐면 기억절 암송, 또 매일매일 교과 공부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빼놓지 말고 예배 드리고, 또 이 교과 공부 책에 보면 그날 읽어야 될 성경절과 또 한 주간 읽어야 될 예언의 신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서 어떻게 하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밖에 안 됐지만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궁금한 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깊고도 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 후반부는 그 전반부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서 빅마스에서 아주 절대 불리한, 그래서 어떻게 싸울까 궁리하고 이제 모두가 다 도망하기도 하고, 또 왕인 사울은 저 멀리서 군대를 거기다 놓고선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나단, 그 빅마스 그곳에 가서 그 초소에 가서 막 칼을 휘둘렀습니다. 모두가 다 그 블레셋 군대도 그냥 단숨에 없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요나단과 이 병기든 무기를 든 이 소년 두 사람이 용감하게 싸웠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서로, 이 천사가 함께 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적인 줄 알고 얼굴을 못 인식해서 서로 죽이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두 사람, 요나단과 그에 따르는 소년, 그것도 이 용감한 장수가 아니고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년도 우리가 연구했듯이 하루하루 신실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던
정말 신앙의 용사,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죽음도 불사하는 그 두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완전히 뭐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의 요란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블레셋에 막 사람들이 흩어져서 막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것 같아요. 거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빨리 조모해라. 이놈 파괴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누구 없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소년이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블레셋 군대를 맞서 싸워야 되는 형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포교회가. 재건축도 앞두고 있고 우리 김포 지역을 다 선교적으로 커버해야 되고 하나같이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하겠다. 매일매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요?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호흡합니다. 호경 읽는 것이 좀 힘드신 분들은 한번 성경 통독을 유튜브에 오늘 분량을 한번 쳐보십시오. 창세기 8장, 내일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될 거예요. 8장 쳐보시면 쭉 읽어줘요. 그래서 눈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금세 한 장 읽는데 4분에서 5분밖에 안 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호흡, 성령의 호흡을 경험하는, 그래서 15분만 딱 투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될 분량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면 66권 성경을 1년이면 한 번 통독. 근데 15분을 아침 저녁으로 하면 몇 번 통독할 수 있어요? 2번을 통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번 아침에 저는 쭉 한 번 듣고서 다시 성경을 펼쳐가지고요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들, 그 두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블레셋과 같은 큰 무리와 함께 병기든 자예요. 철기 문화로 이게 딱 용사가 된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무기는 아주 최신식이고. 근데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때요? 총동무르들은 쇠로 탁 치면 총동은 부서지거든요. 게다가 졸장부들 무서워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군대는 왕과 함께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그러지만 우리에게도 다시 신앙의 본 궤도로 그 길 따라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블레셋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하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사울이 전쟁을 위해서 무엇 해야 했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나가라 하시면 승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는 소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뒤에 두 사람만 있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병들이 깔봤어요. 저것들 오면 그냥 단숨에 쳐야 되겠다. 근데 그들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큰 하늘의 용사들이 그들과 함께 했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다 멀게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해요. 착각은 자이지만 전쟁 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서로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도망간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투항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이기니까 어떻게 해? 싸우자 힘을 얻고서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에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 21절에 그리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지난번에 사진 보셨죠? 협곡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협곡에 도망가 있어요. 우리는 목숨은 건져야 되겠다고. 우리 이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도 다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단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두 사람. 그래서 저는 올해 제가 열심히 하면 단 한 분이라도 함께 성령을 김포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는 왕이었지만 저기 뒤에 있었고 요나단과 소년 기껏해야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로 저와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무엇 하심으로요?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빅마스로부터 저 멀리까지 해서 다시 전쟁을 이겨서 다 얻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두 사람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투항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비발디의 사기 아시죠? 비발디의 사기 유명하잖아요. 비발디는 그 사계를 언제 작곡했냐면 자기 사제직을 다 내려놓고서 80세가 넘어서 83세쯤에 비발디 그 아름다운 사계의 이 교향곡을 완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김포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하였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원수에게로 도망하였던 투항했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큰 무리가 숨었던 곳에서 다시 나와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전쟁 승리된 것이 누구의 업적이에요? 하나님의 업적이어야 되는데 누구의 것으로 삼기를 원했냐면 자신의 것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맹세하였습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맹세하여 저녁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우리가 싸우자. 내가 그렇게 먼저 싸울 테니까 따라와라. 근데 전쟁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사람을 다 칼로 저기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먹지 말고 싸우자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싸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싸워. 근데 이것을 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했어야 됐어요. 소원은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숲을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꿀벌이 어디다가 집을 지었냐면 땅 속에다가 지어가지고 꿀이 있는 거예요. 푹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죠. 그럼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조화전자 624쪽에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하기로 결심한 왕은 그 승리했으니까 빨리 자기의 업적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종일 음식을 먹지 않도록 분별 없이 그의 병사들에게 금령을 내렸다. 결국 사울은 정복된 원수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다고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사실은 빨리 조금씩 먹어가면서 했어야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없이 해가지고 멸망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먹지 말자. 즉흥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화 선지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이 타고 올랐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필요, 전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 지나가는 사람 왜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게. 이런 금령은 사울의 성급하고 야비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선지자께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혹여 자신을 무관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복음전가의 행복에 억울한 일 많지만 누굴 위해 참는다고요? 주를 위해 참는 것이 주를 위해 참는 것이.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를 얻자 바로 자신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맹세에 따라서 병사들은 알고 있었지만 열심히 싸우고 성령에 감동된 요나단은 그 맹세를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붙여서 가다가 지팡이를 꾹 찍어가지고 꿀이 있길래 벌집이 있길래 꾹 찔러가지고 그걸 맛만 봤는데 어때요? 당구에 들어가면 옛날에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 뭘 타주셨냐면 설탕 타줘가지고 그 설탕물 빨리 먹이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기억이 없었는데 또 28절에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백성들이 여기 군사들이 피곤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했을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당이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사단이 꼬신 것입니다. 실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졌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눈이 이렇게 밝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증상도 있고 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요나단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에 나중에 맹세를 했기에 서약을 했기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요나단이 죄를 범했기에 요나단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그 음식을 금지하게 되니까 나중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탈취한 것들을 특별히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저녁 시간이 끝나자마자 그냥 그 고기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피채 막 먹는 것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도 아들도 죄를 범하게 하고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왕께서는 그것을 놓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이 맹세 때문에 백성도 범죄하고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서 피채 먹지 말고. 왜냐하면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학적으로는 그 피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균들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제거하고 먹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었어야 되는데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울은 무엇하냐면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원인은 누가 했는데요? 원인은 누구 제공인데? 사울이 제공했는데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대게로 굴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언제부터 쌓았어야 했을까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쌓았어야 했어요. 근데 여기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또 쌓았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하나님께 그제서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넘버원이에요. 이 땅에서도 넘버원이라고 생각했고 영적으로도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그저 부수적인 존재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는 삶.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정말 능력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추격 어떻게 할까요? 그제서야 했으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안 대답하셨어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39절에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아. 자기 맹세한 것 이제 생각이 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맹세했으니까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이 이 사울에게 나왔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구분을 했습니다. 백성과 사울과 요나단이 딱 나눠서 맹세 언약을 실수를 범한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이쪽 편, 백성이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과 요나단 쪽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중에 딱 뽑았을 때 누가 나왔어요? 요나단이 나온 것입니다. 요나단이 짐짓 밑줄 부분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저는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꿀을 조금 찍어서 맛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무엇하였다고요? 동력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김포교회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도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려둔다는 것은 그가 그처럼 조급히 맹세함으로 범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거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자존심 상해도 잠깐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할 때 그는 완고하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비록 그 명령이 비합리적이며 또 알지 못하고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왕은 그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한 군주도 감히 이 같은 백성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었으므로 요나단은 생명을 건졌다. 누가 건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서도 승리케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부조선자 625쪽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이 조급해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어리석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조급함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신중하게 기도하며 말씀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여기 그들은 붉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음을 확실히 알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기를 거절합니다. 핑계대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항상 여기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우리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에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성령의 감화. 자비와 용서의 정신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이 승리해가지고 노예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보여지는 스토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설가인데 한 사람은 북군의 지도자로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고 또 한 사람은 작품을 통해서 인간 평등을 주장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지어서 사람은 언제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 스토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스토부인이신가요? 뜻밖인데요. 뜻밖이라뇨.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가 헤라클레스처럼 큰 용사처럼 클 줄 알았는데, 강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소가 잔잖아. 평범한 인자하신 분인지 몰랐다. 그러자 스토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제들을 미워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쓰신 것뿐입니다. 그러자 스토 부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 모습을 보기 전까지 대통령님이 정말 우람하시고 거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 왜소하시고 삐쩍 마르셨네요.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두 거인의 이 겸손한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닐까요?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모습이 우리 김포교회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다들 되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포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